바벨론 포로 이후 국가 재건의 비전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특유의 위기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하나하나 타개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온 백성을 하나로 묶어 대대적인 성벽 재건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는 온갖 비난과 또 적개심과 또 그의 행동을 무시하는 자들의 그런 위협에 맞서 그는 두려움 없이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갑니다. 한 번쯤 포기할 만도 한데 그는 비난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더 용기 내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진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임무와 사명은 성벽 재건의 완공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의 관심이 성벽 재건에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곳에서 영적 부흥을 위한 부흥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분열하고 내적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경우 견고한 성벽은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견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벽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가를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견고하고 화려했던 그 성벽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했다 하더라도 내적인 영적 부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성벽은 그들에게 아무런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안전은 보이는 성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는 성벽 세우기를 끝내고 이제는 사람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영적 부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워놓은 견고한 성벽은 별다른 구실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성벽을 쌓고자 애를 씁니다. 지식의 성벽을 쌓기 위해 모든 최선을 다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성벽을 쌓기 위해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성벽도, 권력이라는 성벽도, 지식이라는 성벽도
영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우리 이민자들을 통해서 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을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민 와서 나름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보겠다고 나름대로 밤낮 없이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리 한국인들을 보면서 비꼬는 식으로 그 현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밟아라 삼천리. 계속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 한인들을 때로는 부러워하면서 시기하면서 때로는 얕잡아 보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어렵게 재산을 일구지만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자식들에게 스포츠카를 사주고 명품 옷을 걸치고 다니는 그런 정도에서 끝나버리고 많은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돈 좀 벌게 되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가까운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하면서 재산을 탕진해 버립니다. 한 번은 그 라스베가스로 가던 승합차가 전복이 되면서 탔던 승객들이 한인들이죠.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현장에 도착했던 경찰관이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그 도박에 사용할 코인이 그냥 이 차 안에 그리고 바닥에 그냥 쏟아져서 굴러다니더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오직 돈 하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풍을 통해서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급한 인생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영적 부흥 없이는 결코 이 나라를 안전하게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나라의 발전은 영적 부흥이 기초되지 않으면 사상 누강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싸여서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피면서 그들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 없이는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많이 누린다 해도 그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바로 시작한 것이 바로 영적 부흥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갱신과 내적인 변화 없이는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부흥회를 열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듣고 말씀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열정이 남다르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영적 부흥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이 용수숨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 사실부터가 나는 영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부흥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달라는 기도하지 마시고 꼭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 권력, 힘 이런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제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흥회에 참석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일제히 백성들이 일제히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선전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부흥회를 통해서 영적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거의 6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십시오 해서 왔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고 6시간이 지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제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주리를 틀고 시계를 보면서 아이고 정 목사님 왜 저렇게 주책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6시간씩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인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 그때는 로고스가 레마로 바뀝니다. 레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 그때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세 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마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 위해 힘써야 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 위해 힘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갈급해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흥의 증거를 회개의 눈물에서 찾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다고요? 우는지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울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자아를 비추는 순간 자신의 불의하고 거짓된 모습이 드러나면서 죄를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통해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라고 시편 51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 거창한 제사가 아니라 엄청난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임을 잊지 마시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이병옥 박사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의사로서 이 눈물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하신 분이고 눈물이 의학적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를 학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울어야 삽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눈물의 효과를 좀 깨닫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는 눈물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항암제라고 자연치유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눈물을 흘릴 때 몸에 쌓여져 있는 독이 빠져나가고 마음의 쓴뿌리가 뽑혀져 나가고 마음에 웅얼해진 돌처럼 딱딱해진 마음이 풀어지는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질병의 치료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영혼의 질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의 지론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돌아오라. 그래야 산다. 돌아오면 산다. 이것이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회개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회개는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회개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벌써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회개는 없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상한 영혼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지음받는 그런 새 피조물이 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힘과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보장, 산성, 피난처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장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든 슬픔을 다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네, 너의 힘이니라 하면 여러분은 나의 힘이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해야 그것이 습관화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았던,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이 우울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이 전 세계 2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숨은 숫자까지 찾아내면 3억 명, 5억 명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의 증거가 무엇인가 말씀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삶의 전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흥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는 큰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나의 삶의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늘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